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요한일서 강해를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공동 설교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4월 달까지 한 15번에 걸쳐서 요한일서 강해를 할 것이겠는데요. 이 요한일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음에 대하여 그 어느 성경보다도 너무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의 기도 제목은 우리 비올드 교회 온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이 이거구나. 그리고 진짜 이게 복음의 핵심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이유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금년에 정말 누리게 되시기를.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님과 동행하자. 그런 불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25년 전입니다. 입학할 때가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다녔던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 학풍이 강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학학 수업을 할 때 교수님이 늘 강조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었어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치시기보다는 무게중심이 인간 예수에게 가 계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로 인정하셨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인간 예수를 강조하다 보니 복음서에 나와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해석이 안 되니까 수업 시간에 그러한 기적들을 재해석을 하셨어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수업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본문을 다룰 때였습니다. 교수님이 오병이어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나눔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빈들에서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설명하시니까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해질녘이 되어서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다 기진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없더냐 물어보시죠. 그때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그러다가 아무도 대답도 안 하고 반응도 없는데 어떤 순진한 아이가 눈을 반짝반짝 거리면서 엄마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싸주셨어요 예수님 하고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고요한 가운데 숨죽이며 지켜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받아 드시고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쓰다듬어주고 야 잘했다. 그리고 그 받아든 오병이어를 하늘 높이 드시고 나서는 감사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있던 성인 남자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찔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놓았더니 저쪽에서 사실은 저도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서 사실은 저도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내놓기 시작했더니 5천 명도 다 먹고 12강줄이나 남은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기적이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이기적인 가치관에서 서로를 헤아리고 베풀 줄 아는 이타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된 이 마음의 변화의 기적이고 나눔의 기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야, 신학교에서 어쩜 가르쳐도 그렇게 가르치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는요, 늘 들었던 말씀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당시만 해도 군대 가기 전에 신학교를 1년 이상 다녔으니까 늘 학교에서 인간 예수, 예수 정신에 대하여 들으면서 한 학기, 한 해를 다녔더니까 오병이어 수업 때도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학생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드디어 신약에 나와 있는 이런 기적들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네. 그러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저에게는 초자연적인 기적보다 이런 나눔의 기적이라는 게 더 근사해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부끄러운 게 군대 가기 전까지 열심히 교회에서 학생들 잡아놓고 가르쳤다니까요. 돌아보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는지.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불의에 항거하는 모범 시민이셨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신 멋있는 분이셨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범이 되시는 분이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해. 이게 제가 신학교 저학년 때 그렇게 감동받고 가르치고, 저는 한동안 예수님을 삶의 모범이 되는 분으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구호는 뭐였냐면 작은 예수가 되자. 예수님 닮아서 작은 예수가 돼서 나도 작은 예수가 되고 너도 작은 예수가 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게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또 작은 예수가 되자, 이것은 사실은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정신을 강조하는 신앙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정신은 좋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대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정신대로 살려고 하는 저는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제 본질은 철저히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예수 정신으로 살려고 해도 도무지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갈 수 있나요?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똑같이 닮아갈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일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과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하는 대로 기쁨과 감사가 아니고 절망과 좌절만 있는 겁니다.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도대체 이렇게 바뀌지를 않을까? 또 그것만 아니라 나보다도 좀 모르는 것 같은 사람이 보일 때, 그리고 나보다도 열심히 덜한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이 보이면 정죄하는 거예요. 저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저렇게 해서 되겠어? 그러니까 제 마음은 늘 낙심과 교만을 널뛰게 하듯이 신앙생활을 했던 거지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마지막 설교에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님 본받으려고 시작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저 주의 은혜 의지해서 성소로 나아가는 종교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 힘으로 예수님 닮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론은 뭐냐? 절망이었어요.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 위기까지 간 거예요. 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사역했는데, 남편 역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문제였지? 그러다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만난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의 한없는 약함과 악함과 절망을 경험하니까 그제서야 내가 고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훈련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저의 실상을 본 거예요. 훈련한다고 나아지는 존재 아니고 더 배운다고 나아지는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내가 예수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런 나는 죽었구나.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고 종교생활하는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새 생명이 되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왕이신 주님이 내 삶에 오심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 주님께 내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이거 하나가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책무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정말 예수 정신과 예수 동행은 다른 것이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예수 정신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어떻게 말씀을 대하냐면 더 많이 알아야 해, 더 자세히 배워야 해,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정말 아주 우스운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삶의 모범을 기억하며 살면, 그러면 자녀로서는 꽤나 잘 사는 거지요. 아버지 기억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유언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살면 꽤나 잘 사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살면 아버지 당황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의 유언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의 정신으로, 아버지의 유언으로 살자. 그러면 아버지 놀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꼭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신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가르침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육신만 없으시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영이신 분이세요. 성령님이 나의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게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드는 말씀도요, 죽어서 있는 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대화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 비로소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예수 정신으로 살자, 그럼 못 삽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자 그러면 예수 정신이 됩니다.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작은 예수가 되자, 그건 종교입니다. 그러나 주와 동행하다 보면 내가 작은 예수가 된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순서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또 글에 이렇게 쓰셨어요. 다른 종교의 창설자들은 중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 종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불교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가 가르침이 중요하지 석가모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슬람도 마호메트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슬람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서 중요한 것은 가르침이지 설립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시험하는 시금석은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은요, 뭐가 전부냐? 얼마나 배웠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무슨 관계이냐가 내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몇 년 교회 다니셨습니까? 몇 대 신앙인이십니까?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묻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이십니까?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 하지 말라고 제동을 거실 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은 하라라고 명령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끼어들어온 엉뚱한 것이 있다면 그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일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 걸어오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난 구원받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는 AD 90년경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비교적 뒤늦게 기록한 성경이지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앞으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입니다. 영적인 지식, 거룩한 지식, 그거를 가르친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무슨 설법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그들은 근본적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부정한 몸으로 오셨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그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도케티즘이라고 해요. 이게 실제적으로 1세기 교회에 들어온 이단 중에 아주 중요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침과 정신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을 만졌어요. 주님을 보았어요. 주님과 교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주님과의 교제, 인격적인 관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르침과 깨달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뭘 깨달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나만 보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지금도 영지주의 이단에 휘둘려 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주와 동행하는 삶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러한 긴 과정은 원치 않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는 마음에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하냐면 나를 깨닫게 해줄 깨달음, 뭘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년에도 저에게 몇 차례 오셔서 신학교 간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가시냐고 물어보시면 주를 더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매일 만나시는 분이에요. 아침에 만나시고 점심에 만나고 저녁에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말 영지주의의 영향에 지금도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내가 만졌다,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지켜본 것이요,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왜 만져보았다, 보았다, 들었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을까요? 요한은요, 요한서신을 쓰는데 편지 형식도 지키지를 않아요. 아니, 편지 쓰려면 수신자, 발신자 밝혀야지요. 문안 인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요, 너무 간절하고 답답한 거예요. 빨리 전하고 싶은 겁니다. 뭘 전하고 싶은 겁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지는 종교야. 기독교는 예수님을 듣는 종교야. 기독교는 예수님을 보는 종교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 보다, 만지다, 듣다가요,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50년 전에 예수님 보았었지, 예수님 이야기 들었었지, 지금도 기억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예수님을 보았고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지만 예수님의 영이시자 그분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요한은 50년 뒤에도 나는 그분을 만지고 있어요. 어떻게 만지고 있죠?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악수하고 만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듣는 겁니다. 이 역사가 요한에게 있었고, 여러분, 그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진 일임을 오늘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이걸 알리고 싶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3절에 선포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강해를 하나님이 2025년에 왜 비올드 교회 안에
이렇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 중에 정말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해야 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신앙생활 한다고 오랫동안 다녔는데 함께 계시는 주에 대하여서는 인정하지를 않고 그 감각도 없이 살았던 그분이 있다면 2025년 한 해는 정말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에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요한일서를 보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새해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2025년 새해 새날 맞이하는 너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예수님이 새해이시다, 예수님 그분이 새날이시다,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짜 지났기 때문에 2025년 새해 맞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작년이라고 달랐습니까? 진짜 2024년은 새해로 사셨습니까? 작년도 똑같았고 재작년에도 내 모습은 그대로였고, 과연 우리에게 새해는 언제 오는 겁니까? 날짜가 지나고 시간 지난다고 새해와 새날이 오는 게 아닙니다. 새해와 새날은 예수님 그분께 가야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새날은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면 비로소 내 인생에 새 날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14년 사역을 했거든요. 오래 사역했죠. 어떤 목사님이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한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하신 거 괜찮으셨나요? 사실은 한 5년 정도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 그러면 그 교회의 사정 다 압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사역 그대로 또 이어서 노하우도 생깁니다.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권태기가 와요. 잘하지를 않고 늘 익숙한 대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교역자들이 한 교회에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또 다른 교회로 배우기 위하여 옮기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부교역자들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14년 동안 쫓겨나지를 않았어요. 저도 안 나가고 싶었고요. 그래서 14년 동안 꽤나 오랫동안 사역을 했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하시는 거 괜찮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년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놀라시면서 그렇게 사역이 많으셨나요? 정신없이 돌리셨나요?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대답했습니다. 14년이 빨리 지나간 이유는 14년 동안 단 한 해도 작년과 금년이 같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그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요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는 14년 동안 단 한 해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작년 한 해와 같았던 적이 없이 새해가 되면 주님을 더 아는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14년이라는 시간이 짧게 여겨지더라고요. 매일매일이 새롭다. 비올드 교회 2년 차가 들어섭니다. 저는 금년 한 해도 그러한 한 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비올드 교회 2년 차가 되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면 그러면 2025년은 비로소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사라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요즘에 세상 소리에만 온통 주목이 되고 염려와 걱정으로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를 흔들고 외부의 공격이 들어와도 우리의 사귐에서 오는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세기 사람으로 성직자도 아니었고 신학자도 아니었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 앤드류 머레이, 워치만 리,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위대한 기독교인들에게 책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던 신앙 인물이 있습니다. 과부였던 잔느 귀용 부인입니다. 그가 쓴 순전한 사랑이라는 책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잔느 귀용 부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갈망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거룩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매일매일 나아지고 있는지 철저히 자신을 점검하고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헛된 기쁨이었다고 했어요. 늘 피곤하다고 했어요. 그것은 자기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잔느 귀용이 어느 날은 프란시스코 수도사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는데 그 수사가 귀용 부인에게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냐? 부인, 예수님은 지금 부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한마디 말에 잔느 귀용의 눈이 띄었어요. 아, 맞구나. 내 안에 일어나는 뜨거운 사모함, 열망, 그리고 어떨 때에는 안타까움, 이게 다 주님의 역사이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디를 가나 주님을 인정하고 살면서 그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경건하고자 하는 열망과 노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변화의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도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발걸음,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고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이라고 불러보세요. 같이 사는 가족들에게 일어났는데 말 한마디 안 하면 그러면 가족들 마음 속 상하잖아요. 삐졌어? 무슨 일이 있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하지 않습니까? 전화해서라도 안부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왜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안 부르세요? 예수님 인정하고 예수님께 말 걸어보세요. 말씀으로 나아가 주여 말씀해 주세요. 이게 믿음의 실험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 주님이 함께 계심을 드러내세요. 주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주님도 가까이 하십니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떼보세요. 주님을 인정해 보세요. 기독교인은 주와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은 아마 오늘 설교 제목 보고 마음이 설레었을 수도 있어요. 설교 제목 한번 외치면서 말씀을 끝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귀입시다. 우리 사귀입시다. 주님의 초청으로 받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여, 제가 이제는 방향을 정했어요. 이제는 제 삶의 방향을 정했어요. 주님이 저를 왜 부르신지 알겠어요.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 거기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서며,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아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오늘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걸음마 걷더라도 걸어나가는 금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보았고, 우리가 주님을 보았고 만지고 주님을 듣고 주님께 말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달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웠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영생의 삶이고 구원받은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와 교제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고 죄 없이 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새날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해는 언제 올까요? 새날은 언제 펼쳐질까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게 바로 새 날이 펼쳐집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 삶에 진정한 새해 새 날이 오게 하여 주소서.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 날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